누가복음을 새벽기도 교재로 사용하는 마지막 권 5번째 다 함께 받으셨죠? 37페이지 펴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일주일간 새벽기도에 인도하는 누가복음 내용의 5번째, 그 다음 주부터는 사도행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7월 19일 우리 교회 헌당을 위한 특별 헌금을 진행하고 내일부터 2주간 동안 새벽 제단을 열심히 쌓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누가복음 시리즈로 나오던 5번째 마지막 권입니다. 거기에 37페이지 누가복음 마무리하는 장에서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을 읽어오면서 누가복음이 지니는 몇 가지 특성을 살펴보았습니다. 누가복음의 특징 4가지를 간략하게 결론으로 간추려 썼습니다. 첫째는 누가복음 19장 10절이 누가복음을 대표하는 키워드, 누가복음을 대표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우리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이 누가복음을 대표하는 열쇠가 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요한복음의 키워드가 되고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로마서의 키워드가 됩니다. 누가복음의 키가 될 수 있는 말씀은 19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잃은 자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은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3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첫째, 잃은 양을 찾아오신 예수님. 100마리 양에서 90마리는 있는데 한 마리 잃은 양을 위해서 그 목숨까지 거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잃은 양을 찾는 예수님의 비유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10개의 드라크마 동전을 찾아 10개 동전 중에 잃어버린 하나를 찾기 위해서 등잔을 들고 온 방을 찾는 잃은 드라크마 동전 찾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잃은 아들 찾는 소위 탕자의 비유 3가지가 마태복음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두 번째 특징은 기쁨으로 시작하여 기쁨으로 끝나는 복음이라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기쁨으로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절에 기쁨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쁨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끝나는 기쁨의 복음이라고 일컫고, 세 번째 누가복음은 찬양의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다른 성경과는 달리 찬양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4가지의 큰 찬양이 먼저 나옵니다. 마리아의 찬양, 또 스가랴의 찬양, 천군 천사의 찬양, 시몬의 찬양. 누가복음 첫 부분에 4가지 찬양이 연거푸 나옵니다. 마리아의 찬양, 스가랴의 찬양, 천군 천사. 예수님 태어나실 때 목자들에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그 천군 천사의 찬양입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 찍힘이 항상 기도하며 의롭게 하나님의 나라에 오심을 기다리던 메시아를 기다리던 시므온의 찬양이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4번째 찬양입니다.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4번째가 바로 기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누가복음에는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조명을 합니다. 항상 예수님에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것이 누가가 크게 중점을 두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첫째, 3장 21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의 말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다른 복음서에는 기도하실 때에 이런 본문이 빠져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21절입니다.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뭐이 나옵니까? 기도하실 때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에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거기에 줄을 칩시다.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에 기도하셨는데 하늘이 열렸습니다. 두 번째 22절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성령이 임했습니다. 세 번째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요 세 가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기도하시고 나니 세 가지가 영적인 그런 장면이 벌어집니다. 첫째 하늘이 열렸습니다. 둘째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세 번째 하늘로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독교는 이 세 가지를 기본으로서 서 있는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이 세 가지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임하고 하늘로서 소리 듣는 이 기독교의 본질적인 요소인데 교회가 왜 때를 따라 힘을 잃고 성도들의 생활이 약간의 유혹과 시험에 흔들흔들 하느냐. 하늘이 열리는 신앙이라야 하는데 그런 생애 체험, 실존적인 고백이 없이 그냥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힘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세계의 본질이 하늘이 열리는 그런 신령한 영의 세계에 대한 눈이 열려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삶의 실존적인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로서 소리를 듣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귀 있는 자 들을지어다. 다 멀쩡하게 듣는 사람 놓고 귀 있는 자 들을지어다. 하늘로 임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뒷산에 이 아차산입니다. 아차산 이 교회 바로 뒷꼭대기가 시루봉입니다. 떡시루처럼 생긴 곳이지요. 그 시루봉의 그 꼭대기에 예비군 훈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시루봉에 올라갈 때마다 기도하는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 시루봉 아래 한 다리 꼴짝의 둘의 교회가 하늘이 열리는 체험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성도들의 심령 삶의 현장에 성령이 임하시는 그 현장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요즘 같은 불경기 힘드는 때에 하늘로서 소리를 듣는 신령한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요 세 가지 우리 신앙 기도 제목의 핵심이 됩니다. 첫째가 하늘이 열리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둘째,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셋째가 뭡니까? 하늘로서 소리를 듣는 신령한 은혜가 참 필요합니다. 이런 것이 갖춰진데 우리끼리 뭐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다가 나중에 지쳐버립니다. 특별히 우리처럼 부모 때부터 믿음이 내려오는 사람들이 이런 점에 큰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3대째 교인입니다. 우리 어머니 태에서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습관화된 교인입니다. 주기도문 그러면 전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 쭉 나와버립니다.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동적으로 나와버립니다. 사도신경 드리면 그냥 전능하사 쭉 나와버립니다. 그냥 예배 드리고 교회 다니는 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가슴 속에 임하는 간격, 실존적인 영혼의 깨우침, 이런 게 영혼에 일어나는 스파크, 이런 것이 없이 그냥 교회 다니게 되기 쉽습니다. 그럼 세상은 복잡하고 힘드는데 그런 신앙은 흔들려 버립니다. 언젠가는 교회를 벗어나게 되고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흔들흔들 하다가 막 쓰러져 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때 기도하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로서 소리를 들으셨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다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누가복음 5장입니다. 5장 15절 말씀. 누가복음 5장 15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인기가 올라가고 사람들한테 박수 받았습니다.
인기가 오르고 박수를 받을수록 예수님은 그 인기에 영합하지 아니하고 인기에 부합해가지고 붕 뜨지를 않았습니다. 인기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모여들수록 예수님은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 내공을 쌓았습니다. 이런 모습이 예수님의 정말 멋있는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의 인기가 더욱 올라가매, 그런 뜻이 됩니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 듣겠다고 병 고침 받겠다고 소문 듣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인기에 영합해가지고 붕 뜨기 쉬운데 16절입니다. 난 16절 읽을 때 그렇게 은혜를 받습니다. 이런 모습이 너무너무나 참 위대하십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인기가 높을수록 박수를 받을수록 조용히 물러가셔서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근본적인 자기네 정체성, 자기의 자기 아이덴티티를 찾기 위해서 그 무리들의 박수 속에서도 조용히 물러가서 기도하시고 자신을 살피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겠습니다. 세 번째, 6장 12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도하시는 예수님, 계속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12절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으시는데 어떻게 제자를 뽑으셨느냐 하면은 12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새워 철야 기도하셨습니다. 밤새워 철야 기도하신 뒤에 13절,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밤새워 철야 기도하시고 깊이 기도하셔서 응답받으신 뒤에 완전히 내면에서 정리가 되신 뒤에 12제자를 딱 세우십니다. 그냥 오는 사람들 맡아라, 제자해라, 나를 따르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선택한 게입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을 하지요. 예수님은 선택하시고 집중하셨습니다. 밤새워서 기도하시고 날이 밝으심에 12제자를 스스로 선택해서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할 때에, 무슨 비즈니스를 할 때, 자녀를 키울 때에 이런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일관된 영적인 모습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8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깊은 기도하는 중에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입니다. 28절 말씀. 누가복음 9장 28절에 산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산에서 예수님이 통째로 변화되셨기 때문에 변화산의 지금 이렇게 부릅니다. 9장 28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의 모습이 통째로 변화되셔서 광채가 났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변화하게 합니다. 자신을 변화시키고 그 기도의 주위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대전에 있는 사장님인데 술이 심하고 술 먹으면 부인을 후드로 패고 가끔 또 도박도 하고 아주 개망난이랬습니다. 근데 그 부인이 그렇게 청숙하고 기도하는 권사님이랬습니다. 우리가 그 사정을 알기 때문에 고개를 갸우뚱한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그 선한 여인이 엉뚱한 남자 만나가지고 평생을 저렇게 고생만 할까. 참 보기가 안타까웠습니다.
너무너무 안 맞는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하루는 술이 이만큼 돼가지고 또 화투놀이 하다가 자기 집에 밤 이석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문이 다 열려 있었습니다. 안방까지 들어갔더니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소리부터 빽 지르고 도대체가 애ጴ내가 어디 간 거야? 소리 지르고 들어갔는데 기도실에서 부인이 기도를 하는데요. 너무너무 그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거룩하고 너무 순수하고 그 기도하는 모습이 꼭 살아있는 천사가 와서 기도하는 것 같은 기도하는 모습의 주위에 광채가 있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하, 내가 천사를 데리고 사는 마귀로구나. 내 마귀가 따로 있는 아니구나. 내가 천사 곁에 있는 마귀지. 내가 마귀 노릇을 계속하면은 내 명대로 살지도 못하겠구나. 나한테 하늘이 천사를 보내주었는데 이렇게 대우하면 내가 안 되지. 그 길로 술 끊고 그 길로 도박 끊고 그 길로 마누라 행패함 부리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됐습니다. 지금은 장로까지 됐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는 모습이 자신을 변화시키고 주위를 변화시키고 주위의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감동을 줍니다.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중에 우리 교단 목사님 중에 전에 사업을 하면서 흥청망청하고 좀 술 먹고 밤늦게까지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집에 들어갔는데 하루는 그 사무 부인이요. 자기 남편이 부르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걸 듣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 길로 딱 그런 생활 정리하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된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이재철 목사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교회 세웠던 분이 있지요. 참 훌륭한 목사입니다. 그 상당히 그 순전히 그 사모 부인의 기도에 감동을 받아서 자기 삶을 정리하고 그래 훌륭한 목회자까지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그 용모가 변하고 옷이 변화되고 완전히 변화되고 예수님의 제자 3명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너무너무 감동해서 주여 여기에 장막 3채를 집시다. 져가지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이런 구절이 쭉 이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변화산상에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중에 변하시는 모습, 우리 자신이 그런 예수님을 본받아 삶의 변화가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은 기도장이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을 기도학교라 그럽니다. 기도학교 혹은 기도장이라 그럽니다. 11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1절부터 예수님이 13절까지 기도를 가르치신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학교, 기도장이라 부릅니다. 그 중에서 핵심이 되는 9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13절까지가 기도장의 핵심 부분이 됩니다. 9절 말씀. 내가 또 너희의 길은 오니 뭡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면 주신다는 겁니다. 찾으면 찾아낸다는 겁니다. 두드리면 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믿어버려야 됩니다. 기도 생활은 우리 신앙 생활의 호흡에다가 비유합니다. 숨 쉬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유지할 수 없듯이 기도 생활이 뒷받침되지 않는 신앙 생활은 죽은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7월 19일 날 우리가 교회 헌당과 교회 교육관과 주차장 같은 걸 완비하기 위해서
특별 헌금을 날짜를 정하고 지금 합심 기도를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합심 기도는 하늘 보호자를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가 마음과 뜻을 합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게 됩니다. 나는 여러 번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74년에 제가 감옥을 들어갔었습니다. 중앙정보부에 가서 1월 17일 날 가서 한 달간 정말로 1년간 거기서 지역살이를 했는데 딱 1년 뒤에 75년 1월 5일 날 양력 설 세고 그 다음 날 1월 5일 날 우리 교인 5명이 나를 수원교도소로 면회를 왔습니다. 5명이 한꺼번에 특별 면회를 왔습니다. 보통 면회가 2사람, 3사람밖에 못 하는데 특별 면회 그래서 사무실로 자리를 만들어서 특별 면회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 5명이 나한테 면회를 와서 나한테 뭐라고 하니, 전도사님, 그때 내가 안수받기 전입니다. 전도사님, 내일부터 우리 전 교인들이 40일 동안 철야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길래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 사람들아, 빈민촌에 없는 사람들이 겨울에 좀 못 먹어도 잠이 보충인데, 정말 그렇습니다. 좀 영양 부족하고 할 때는 잠으로 채워주는 겁니다. 잠이 그 보충입니다. 그런데 그 추운 겨울에 제대로 먹도 못하는데 그 철야를 하면 몸 상하지. 못 먹고 안 자면은 사람이 몸 상하는 거요. 뭐 밤에 푹 자고 새벽에 맑은 정신으로 기도하지. 그랬더니 전도사님,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옥중에 있었는데 성도들이 누군가 집에서 밤새워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습디다. 지금 또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그러길래 내가 이르기를,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그 베드로는 배시고 나는 이신데 사람이 다르잖아. 사람 다르면 같이 취급하면 되는가? 내가 그랬더니 교인들이요, 전도사님 시액들이 믿음 떨어졌네요. 그러더라고요. 내 믿음은 떨어져도 나갈 때 채워 나갈 테니 걱정 말고 자고 그러고 새벽에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전도사님 그런 게 아니고요. 구역마다 3일씩 돌아가면서 금식하고요. 전 구역원들이 3일간 금식 함께입니다. 우리 목자 김진웅 전도사님 나오게 해주십시오. 금식하고 철야는 전 교인이 예배당에 모여서 40일간 철야를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판자촌에 그 흙바닥에 가만히 깔아놓은 예배당에 무슨 난로가 있습니까? 무슨 난방장치가 있습니까? 생으로 추운 자리입니다. 성도들이 담요 뒤집어 쓰고요, 40일간 철야했습니다. 어떤 여전도의 회원들은요, 40일간 하루도 등을 땅에 붙이지 않았다 그럽니다. 일터에 나갈 때 버스에서 졸고, 일하면서 졸고, 껌파리 하면서 졸고, 그렇게 하면서 40일을 철야를 깜빡했습니다. 40일이 끝나는 날이 2월 14일입니다. 2월 14일. 2월 14일 저녁에 40일 금식 끝냈는데요. 2월 15일 날 아침에 수원교도소 소장이 열쇠를 갖고 와서 내 방문을 소장이 직접 따주면서 내 재수번호가 73번이랬습니다. 73번 짐 갖고 나오시오. 집에 가십니다. 내가 그럼 믿어지겠습니까? 우리 정치범들은 자꾸 교도소를 옮깁니다. 내가 수원교도소를 4번째 옮겨간답니다. 또 5번째 딴 데 옮기는가 해서 소장님 또 딴 데 옮기시는 모양인데, 이왕 옮기려면 겨울 추운 게 저 제주교도소나 진주교도소나 따뜻한 남쪽으로 보내주시오. 그랬더니 예, 나가셔가지고 제주도를 가시든지 하와이를 가시든지 알아서 가십시오. 그랬습니다. 짐 가지고 나왔더니요, 수원교도소 정문 앞에 우리 교인들이 버스 대절해 와가지고 2줄로 쭉 서서 이런 프랑카드를 들고 왔어요. 할렐루야, 우리 목자 돌아오셨다. 이런 큰 광복에다가 붉은 글씨로 써가지고 내가 나가니까 할렐루야 하고 들어 올렸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정말로 내가 그때 감동했습니다. 내가 버스를 타고 돌아오면서 권사님 한 분이 나한테 그랬습니다.
전도사님 오늘 며칠째인지 아세요? 그래서 뭔 얘기요? 지역 산지 몇 년째냐고 제가 10달째지요. 그랬더니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난번 1월 5일 날 면회 가서 그랬잖아요. 40일 금식한다 철야한다 그랬잖아요. 그러길래 그랬지요. 어제가 40일째입니다. 어제 저녁에 40일 끝나니까 오늘 석방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참, 내 마음에 필링이 왔습니다. 참,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춥고 배고픈 사람들의 40일 철야 기도 들으시고 3일간 구역별로 금식하시는 거 들으시고 그때 맞추어서 옥문을 열어주신 걸로 믿습니다.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무식하다 그래도 관계없고 내가 뭐 무모하다 그래도 나한테는 I don't care입니다. 나는 내 신앙 고백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40일 철야 기도를 들으시고 이왕 나갈 사람 때를 맞춰서 나가게 하신 걸로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믿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신앙생활이지, 예배당을 댕기면서 긴가민가 한 그러면서 다니면은 무슨 믿음의 진보가 가고 무슨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믿다가 낙심해가지고 흔드는 사람들이 뿌지기수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성당에 가버린 사람도 있고, 그것만 해도 다행이지요. 예수 믿다가 절에 가가지고 부처님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낙심해가지고 여러분 쓰러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여러분, 13절에 대한 간증과 고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 11장 13절 말씀. 이런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바뀌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신앙인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교회를 다니는 세월은 많은데 이런 말씀에 대한 우리 영혼의 고백이 너무나 빈약합니다.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시원찮을지라도 부족하고 악할지라도 자식이 좋은 거 달라 그러면 좋은 걸 주지 않느냐. 하물며 두말할 것 없다 이 말이죠. 하물며가 뭡니까? 두말하면 숨가쁘지 그러죠. 애들 말할 때 두말할 것 없다. 두말해봐야 숨가쁘다 이거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왜 사랑하는 자식이 구하는 데에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 좋은 걸 내용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응답하지 않겠느냐? 반드시 주신다. 믿고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집니까? 여러분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자꾸 신앙생활하는 걸 통박 굴리고 머리 굴려가지고 계산하려 그러면은 본래 정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확고부동한 신뢰의 세계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영혼을 맡기는 세계고 우리 영혼 가슴 속에 스파크가 일어나고 전기가 통하고 아멘으로 응답이 되어지는 그런 확증의 세계입니다. 확증의 세계. 그런 믿음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구하시길 바랍니다. 찾기를 바랍니다. 두드리기를 바랍니다. 구하지 아니하고 찾지 아니하고 두드리지 아니하고 맨날 예배당 문턱만 딸게 하고 뭐라고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하게 되면은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아무 진보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속에 영혼에 살아있는 역사가 없으면 그렇게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다른 사람 탓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저렇고 저 교회는 저렇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무슨 예배당을 쇼핑하러 다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리 몰려갔다 저리 몰려갔다가 그게 무슨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인생과 후손과 가족을 걸고 정한 그 자기 재단에 정말 인생을 걸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두드리고 구하고 찾는 겁니다. 그런 사람 앞에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안 줄 택이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에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기도는 이런 것이다. 모범 기도를 보여줬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사이에 기도라는 것은 이런 거이다. 예수님이 시범으로 보여주신 기도입니다. 여러분, 무슨 운동장에서 군대에서 훈련할 때 기준이 있지요? 한 사람이 손 들고 기준, 그러면 전체가 그 기준을 중심으로 쫙 줄을 서게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 생활의 기준이 되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뭡니까? 첫 번째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기도에 네 가지 특성이 있는데, 첫째가 습관을 따라 합니다. 습관을 따라. 예수님 같으신 분도 기도가 습관이 되셨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쫄자들이 습관 따라 늦잠이나 자고, 습관 따라 텔레비나 보고 잡담이나 하고, 그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습관 따라 무슨 나이롱뻥이나 하고, 무슨,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내 집안의 동생이요, 그 밤새워가지고, 뭡니까, 미국 화투,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걸 하길래 내가, 놀래가지고 나는 그 상상을 못 합니다. 읽어야 될 책이 얼마나 많고,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밤을 새워서 그렇게 화투 놀이를 하냐. 트럼프를 가지고 어떻게 밤을 새우냐. 우리 집 족보에서, 경주 김씨 족보에서 니 빼야 되겠다. 어떻게 니가 그렇게 돌연변이면 그러냐.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인생은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한정된 시간 속에 우리는 달리는 경주와 같습니다. 왜 헛시간을 보내고 왜 쓸데없는 인생을 보내느냐 이거죠.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고 거기에 뭐 있다고 그럽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에 응답받고 자기 영혼의 영적인 깨우침이 임할 때에 거기에 참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살아가는 것, 인간다운 삶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몰라서 못 찾는 거죠. 몰라서.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기도가 습관이 됐습니다. 밤에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틈나면은 한적한 곳에 가 기도하시고, 사람들이 인기 짱이라고 모여들면 피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둘의 가족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되는 우리들이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40절 말씀.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자신에 대한 유혹, 세상의 시련, 안팎으로 오는 풍파를 이기려면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일러줬습니다. 그러고서 42절이 기도 중의 기도입니다. 기도 중의 기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기도를 마음에 탁 잘 박힌 모처럼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42절 말씀.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 뜻하는 거 있습니다만은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내 목표, 내 야심, 내 꿈은 아버지 신경 쓰지 마시고, 내 인생, 내 청춘, 내 비즈니스, 내 지식, 내 재산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 아버지의 원하시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뭘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라 그럽니다. 영어로 기도는 뭘 주시옵소서, 스피킹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듣는 리스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스피킹이 아니라 리스닝. 내 뜻하는 걸 아버지한테 주문하는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걸 들려주시옵소서.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초신자 때는 구하는 게 많습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기도 제목을 적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초신자 때는 초신자 나름으로 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서 영적으로 깊어지면서 맨날 달라 하겠습니까? 맨날 주시옵소서 하겠습니까? 맨날 받아
받았는데 감사드리질 못하고 맨날 달라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그 영적인 수준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경상도 말로 걸베이 삼신 걸렸다가 걸베이 삼신. 맨날 걸베이 삼신 걸려가 주시옵소서 그 단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여러분. 내 삶, 내 인생, 내 청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들려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4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옆에서 천사가 지원했다, 도왔다 했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와 뭘 더했습니까? 힘을 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응원 세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기도도 안 되고 막막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탄식과 기도, 중복 기도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막다른 골목에서 헤맬 때, 우리가 갈팡질팡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께서 아이고 아무개가 저러면 안 되는데, 아무개 성도가 힘내야 되는데,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중복기도 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린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천사가 힘을 더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중복기도로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마음 깊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4절,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깊은 기도였느냐. 우리가 산만하고 갈팡질팡하는 기도에 비해서 예수님의 기도 이 얼마나 참 탁월합니까?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를 깊이 하셨는지, 땀방울이 이 모세 혈관을 타고 나서 땀방울에서 모세 혈관으로 피가 나와가지고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됐다 그랬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글자 그대로 나는 아멘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렇게 심령을 기울여서 자기 온 정성을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는 그런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74년 정보부에 가서 조사받을 때 잠은 안 재우고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나중에 새벽녘에 땀을 닦아 보니까 땀방울에 빛깔이 있더라고요. 붉으스름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사람이 너무나 절실해지면은 땀방울에 핏방울이 섞여 나온다는 겁니다. 나는 현장에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밤새워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더라. 우리 기도에 그런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전심전력을 다해야 되는데 우리가 입으로 중언부언합니다. 우리가 대충 기도하다가 기도 제목을 자기가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런 기도가 어떻게 하늘에 상단되겠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화로가 있습니다. 화로의 지상에서 올라오는 성도들의 기도가 거기에 쌓이는 겁니다. 두레교회 성도들이 함께 올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화로에 쌓입니다. 그 화로의 기도가 꽉 차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역사를 일으키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둘의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자리가 2,000평입니다. 지금 시세로 아마 이게 700만 원, 600만 원 넘을 겁니다. 그럼 이게 얼마입니까? 140억입니까? 얼마입니까? 이걸 어떻게 이 교회를 짓겠습니까? 이 몇 년 전에 여기다 터를 살 때에 우리 교인들 중에도 왜 목사님은 대도 안 하는 곳에 돈만 낭비하고 안 될 자리에 땅을 사냐? 그래서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성질 급하게 그러지 마시고 좀 견뎌보세요. 그 짓게 되면 감사할 텐데 교회를 옮길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분별이 없고 기도도 안 하고 엉뚱한 짓 하는 교회를 왜 되니요? 하고 갑디다. 가더라도 편지나 하소. 내가 그랬는데 이거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귀한 성전입니까?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
있어가지고 뭐 있어서 짓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과 땀과 정성이 하늘의 응답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 건축하는 여러 가지 만부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육관도 부족하고 주차장도 보완해야 되고 그래서 7월 19일 날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유치부부터 당회까지 헌금을 하려 하는데 여러분 누가 얼마 헌금하고 액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합심하는 겁니다, 합심. 너희가 땅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면은 하늘에 하나님이 들어주실 준비가 돼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의 용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처음부터 돈 계산하고 교회 일을 머리 통박 굴려가지고 계산하려고 그러면 처음부터 그거는 경영이지 우리 신앙의 세계가 아닙니다. 영의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통하여서 삶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보여줄 수 있는 역사가 있는 교회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피로 값지고 세우신 귀한 재단 두레교회를 사랑하셔서 귀한 성도님들을 많이 모아주시고 믿음의 역사를 온몸으로 삶으로 쌓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는 말씀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한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 믿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저 유치부부터 온 당회 온 성도들이 부서마다 심령마다 가정마다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서 하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믿느냐? 믿으면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우리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